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우리 21절까지, 갈라디아서 2장 우리 15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의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 함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라는 이 곳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의 터키 지방인데 로마가 다스리던 지역이었어요. 그 로마 정부에서 갈라디아라는 곳을 이렇게 명칭을 정했는데, 이 갈라디아는 이를테면 거기 안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안디옥 교회도 나우디아 교회도 있었고 거기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어요. 아시아 7교회에 나오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이에요. 근데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에 어떤 사람이 들어갔느냐? 유대인들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들어갔는데 그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유대교주의자에 처해 있습니다. 유대교라는 것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 행위를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고, 특별히 가만히 들어온 이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그 정통성이 없다. 내가 알기로는 12사도인데 베드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또 가룟 유다는 이제 죽었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띠아를 뽑았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사이비로 모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아니다, 나는 그래, 나는 실질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다. 근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복음을 받게 됐다. 그리고 바로 이제 복음주의자가 돼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아라비아 광야로 다 가게 됩니다. 아라비아 광야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3년 동안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를 받고 찾아가는데 어디서 찾아가느냐?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갑니다. 누굴 찾아가느냐? 이제 게바를 찾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제 회심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복음을 받았다. 그러기 위해서 찾아가는데 거기에 누가 없었냐? 이 베드로가 없었어요. 그리고 누구만 있었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는 거야. 내가 갔었는데 베드로가 없었다. 그 주님의 동생을 만났다. 그러면서 거기서 복음 사역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교회를 핍박하던 그 선입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은 어디 가느냐? 이제 자기의 그 집 다소라는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소아시아에 있었던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에. 거기 가서 복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가 이제
안디옥에 최초로 이방 교회를 세웠는데 상당히 부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거기에 파송합니다. 근데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혼자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누굴 찾아가느냐?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가서 사역을 전하자. 바울이 흔쾌히 승낙하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크게 부흥이 됐습니다. 크게 부흥이 됐어요. 근데 성령께서 자꾸 여기만 뿐만 아니라 이방에 가서도 복음 전하라는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선교사로 다 뽑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 타고 아시아를 경유하면서 교회들을 세우게 됩니다. 또 제2차 전도 여행 때도 아시아에 가서 전하는데 그때 이 성령께서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유럽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유럽의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바울은 가짜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 거기에 플러스 할례도 행해야 된다.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 거다. 그러면서 이 거짓된 것이 들어오니까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1장 7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꼬부등하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이 이제 종교 개혁을 하다가 이제 도망가게 되었어요. 스위스 제네바에 갔는데 그 제네바에서 칼빈이 온 줄 알고 찾아갑니다. 선생이요, 이 제네바가 그때 당시에는 지금 이 스위스가 상당히 좋은 곳이잖아요. 그때는 막 음란방탕하고 깡패들 천지고 그런 거예요. 당신이 있어야 여기가 정화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칼빈이 아니다. 나는 이제 여기 잠깐 쉬었다 가는 거다. 또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네바 성도가 뭐라고 저주를 하느냐면 당신의 사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저주가 있기 원한다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데 가면 잘 될 거 같냐고. 근데 여기서 칼빈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 저주가. 그래서 제네바에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 그 제네바가 완전히 뭘로 변하느냐? 이 복음화되게 됩니다.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강한 그 저주성 발언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만일 이 복음을 다른 복음이다 한다고 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사실 저주죠. 그죠? 예수를 부정하는 거에 되니까 뭐가 됩니까? 지옥 가는 저주잖아요. 신천지 저주입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 저주예요. 아주 큰 저주예요.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말하죠.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하다. 가장 불행한 거예요. 신천지에서 글쎄 헌금하고 뭐 한 거, 또 하나님 교회에서 그냥 헌금하고 봉사한 거 다 헛거예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 확신을 가지죠. 아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다. 고린도전 15장 19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 15장 1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우리도 불쌍하잖아. 이 추운 저녁에 피곤할 텐데
이렇게 찾아와서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이것은 절대 불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믿음에는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자꾸 흔들려요. 일로 갈까 절로 갈까. 그래서 지난 주간에 뭐라 그랬죠? 말뚝을 어떻게 박으라고요? 견고히 박으라 그랬어요. 믿음의 말뚝을 박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요즘 큰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 자그마한 교회 가면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교회 어른 얘기하면은 야, 나보러 하나로 보다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튀는 거예요. 튀는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제가 일산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전도, 이제 우리 절기 때 가면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 데리고 나오고 한 사람이 전도하라고. 한 사람이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예를 들어서 얘기했거든요. 어떤 목사님은 글쎄 전도하라 그랬는데 전도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돈 주고 일당쟁이를 썼어요. 일당쟁이를 갖다가 돈 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왔어요. 나오더니 그 다음 주에 또 나오더래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직분 받고 봉사자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화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시험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일당 주고 데려오라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시험을 일으키는지 아주 힘들었어요. 목사님이 일당 주고 데려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돈 주고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씀이 선포되면은 그러면 자기에게 해당되면은 그것이 꼭 목사님이 하는 얘기로 잘못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곡해하고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곡해하고 나가죠. 왜 그러느냐? 믿음의 말뚝을 박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막대기를, 이 말뚝을 깊이 박으면요, 그런 것들이 들려질 때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살아야지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꽂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이 꽂히니까 말씀이 방망이가 되고 송곳이 되니까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 말뚝을 박지 못하니까 흔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요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거는 다 외우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구절을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때 늘 이렇게 외웠는데, 우리 아이들도 많이 외웠는데, 이게 지금 이제 많이 영적으로 약해져가지고 외우질 않는데, 여러분들 잘 외워보세요. 13장 5절 시작. 너희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이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증하라. 학증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학증하고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운 자다.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이런 학증을 가지고 나가야 예수 믿는 것도 재미있고 또 교회 오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를 느끼려면은 우리가 학증하고 나가야 돼요. 이건 내 거다. 우리가 집에 돌아갈 때 어떡하죠? 집이 내 집이라고 생각합니까? 남의 집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집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들어갈 때부터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잖아. 올라갈 때부터. 문을 여는 순간부터 기분이 좋잖아요. 내 집이니까. 학증했으니까, 학증. 근데 남의 집 들어갈 땐, 남의 집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못 들어가죠. 망설이게 되고. 그러니까 내 집이라고 생각해요. 편안하게. 그러니까 학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학증하는. 그러고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들어오는 이 누룩, 할례,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 바울의 그 사도권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그냥 학증하게. 내가 전한 거에 이게 저주를 받을 자.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아주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뭐가 되느냐? 나에게 그 이익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확고하게 받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조목조목 내가 찾아가서 베드로도 만났어. 그걸 조목조목 얘기하게 됩니다. 오늘 2장에 보면요. 14년 후에 또 찾아가는 거예요. 14년 후에.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왔을 때가
이제 베드로를 만났을 때가 14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많은 전도 열매가 맺혔어요. 그래서 안디옥에 이제 들어왔는데, 안디옥에서 또 유대교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옛 것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새 술은 어디에다 담아야 된다 그랬죠?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옛 것을 잊어버려야 되는데 늘 우리가 옛 것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옛 것을 가지고 있죠? 옛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 것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바꿔야 되는데. 가령 집에 여러분 안 입는 옷들, 또 버려야 될 거 잔뜩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몇 년 전 것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버려야지 하면서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안 버리죠. 왜 안 버리죠? 아까워서. 절대로 안 버리는 아까워서.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가감히 버려라. 가감히 버려라. 네? 아마 버리면은 짐이 절반은 없어질걸요? 그죠? 절반이 없어요. 못 버립니다. 못 버려요. 못 버려요. 절대 못 버려요. 그러면 새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버려야 새 것으로 자꾸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유대교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라 그랬느냐? 야, 아니야. 그래서 교회에 이제 뭐가 있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막 그냥 시험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바울과 또 바나바가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다가 이제 무슨 일이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본부로 가자. 본부가 예루살렘이거든요. 거기 가면 베드로도 있고 사도들도 있으니까 거기 가서 우리 학정을 하자. 그러면서 거기를 가게 됩니다. 갈 때 누가 가느냐? 바나바와 또 이 바울이 같이 가는 거예요. 바울이 같이 가고 유대인들도 따라가요. 그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가가지고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래서 공회를 여는 거예요. 우리가 총회를 여는 것처럼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제 서로 신학을 논증하는 거예요. 자, 봐라. 바울의 그 신학이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율법주의자였다. 그 다음부터 그거 다 버리고 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것을 주장해 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것이 또 유대인들은 바울을 반박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아니다.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고넬료 집에서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들을 체험했다. 그때 마침 이제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일어나가지고 말합니다. 성경을 들어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방인도 구원받는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도 구원이 있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러면서 공회의 결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4가지를 정하자. 우상의 제물, 음행, 목매어 죽인 거, 그리고 피, 이거를 성도들은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걸 정해가지고 이것만 지키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결의를 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년 전에 이미 다 통과됐는데 또 들어와가지고 무슨 율법으로 구원받고 할례를 받는다고 하느냐?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얘기하게 된 겁니다. 갈라디아 2장 1절 우리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절 시작. 14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이때 바나바와 디도 바울도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학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지방에 안디옥 거기에 있는 라오디아 교회 또 거기에 뭐 서머나 교회 또 에베소 교회 이렇게 악사장이 들어온 것은 자유를 갖다가 이제 종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4절 읽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 자유를 뺏는다는 거예요. 자유. 무슨 자유죠? 네, 죄에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네.
우리는 죄값으로 다 죽여야 돼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에서 자유를 얻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되죠. 그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카톨릭과 전투를 벌여가지고 그러면 종교개혁을 한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유를 엿보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에 있으면요, 행함이 강조되는 거예요. 행함이. 내가 죄를 지면은 내가 천국 간다든가 죄를 속죄받으려면은 행함으로 갚아야 된다. 마당을 쓸어야 된다. 속죄표를 사야 된다. 이런 잘못된 것으로 사람을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진 건 뭐죠?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그러면서 5절부터 보면 뭐라고 하느냐? 나도 똑같은 사도다. 베드로가 유명한 사람이다. 그래서 근데 나는 무명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은 똑같은 거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전한 사도, 나는 무할례자에게 전한 사도라. 사도권 동등한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가르는 거예요. 난 이방의 사도를 받았다. 사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죠. 우리 예수님이 너는 이방에 보낸 내 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에 전한, 무할례에게 전한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보게 되면요, 11절부터 14절까지는 베드로를 외식을 책망합니다. 이렇게 내가 베드로를 책망했다 이렇게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어떻다? 서로 동등하다는 거예요. 책망할 때 너 아랫사람 밑에 위에 사람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뭘 책망했느냐? 여기 11절부터 14절에 보면요, 이 베드로가 안디옥 이방교회에 첫 이방교회에 세운 거기에 신방을 왔어요. 유대인들하고 같이. 그래갖고 전도하면서 이방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셨어요. 근데 마침 본부 예루살렘에서 그 기둥이었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제 선교사들을 또 보낸 거예요. 안디옥으로. 근데 안디옥으로 선교사들이 들이닥치는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후다닥 도망간 거예요. 바나바도 도망가고 같이 있던 유대인들 다 도망가고. 왜? 이방 사람들하고 먹는다고 그럴까 봐.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들을 아주 개로 취급했어요. 개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안 먹는 것처럼 입을 딱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책망합니다. 너가 왜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느냐?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바울이 주장한 것은 뭐냐면, 나와 베드로가 어떻다? 동등하다. 나 그런 적 있어. 내가 동등하지 못하면 어떻게 책망할 수 있겠어? 동등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을 여기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네, 네가 유대인답게 살라는 건 뭐냐면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외식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면, 지금 가만히 들어온 유대인들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바울의 사도권을 갖다 부정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게 나는 사도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책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외식은 겉과 속이 틀린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외식하지 말아야 돼요. 먹었으면 먹었다, 솔직한 게 좋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 그랬어요. 거짓말을 하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먹었다고 하면은 소망이 있습니다. 고치고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고치고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은요,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구제의 외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외식을 잘했어요. 제사장들은 아주 꾸미잖아요, 막. 응? 꾸밉니다. 옷을 길게 하고, 그리고 그냥 옷도 길게 해가지고, 걸어갈 때 아주 이러고 거는 거예요. 신처럼. 구제할 때도요, 나팔을 바바바방 불어가지고,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주는 거예요. 줄 때도 아주 거룩하게 줍니다. 받는 사람이 나피요 그러면서 받는 거예요. 응? 그런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구제에 외식하지 마라. 응? 우리도 구제에 외식을 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뭘 모르게 하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뭘 모르게 하라고요?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응? 또 기도에 대한 외식. 사람들 보는 앞에서 샬라샬라샬라 되지 말라니까. 중언부언의 기도. 그죠? 중언비언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위한.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 그랬죠. 네. 타인의 눈에 티를 보지 마라. 성경에는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게 되면요, 마침내 뭐가 되느냐? 파선하게 됩니다. 양심의 화인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해봐요. 속 많고요. 그럼 양심에 불도장이 맞아가지고 나중에는 파선하게 됩니다. 결국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랬어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자라나는데 외식하게 되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솔직해야 돼요. 솔직하게 그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 책망할 때 무슨 책망을 했느냐?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개바가 안 되게 이랬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면책이라는 것은 면전에 대고 하는 거예요. 또 책망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은책이 있어요. 은책은 은밀히 불러가지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책은 면전에 대고 한 거예요. 누가요? 바울이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대선배인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 책망은요, 잘 받으면 빛으로 나타납니다. 책망은 뭐죠? 지적이에요.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고치면 뭐가 되죠?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5장 13절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13절. 에베소 5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보다 빛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되어 있나요? 책망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책망을 잘 받으면 성자가 되는 거예요. 저도 참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책망을 받으면 어떻게 꽂히는 거잖아요. 내가 고쳐야 되겠다. 또 하려면 못 고쳐요. 또 꽂히는 거예요. 그것과 튕겨져 나가죠. 튕겨져 나가는 것과 틀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책망으로 되어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가까우니까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기적 영감서를 믿습니다. 유기적 영감성이라는 것은 성경의 기자 그 재능과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기록한 거예요.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록했지만 누가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사람 말도 있고 귀신들 말도 있어요. 또 하나님 말씀도 있고 그것을 다 누가 기록했냐? 하나님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정경이다. 완전한 것이다. 더 이상의 것이 없다. 우리는 유기적 영감서를 믿습니다. 신적 감동의 역사 그리고 최고의 권위다.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어요. 이대로 살면은 온전하고 선한 일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표준이 성경이 돼야 돼요. 근데 거기에 책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망을 잘 들으면 우리는 변화된다는 거죠. 새로워진다는 거죠. 깨끗해진다는 거죠.
그 책망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근데 책망을 하지 말아야 될 상대가 있어요. 그 사람을 책망하게 되면은 오히려 해를 받습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우리 여기 보겠습니다. 잠언 9장 7절로 8절 우리 읽겠습니다. 잠언 9장 7절로 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9장 7절로 8절 잠언 9장 7절로 8절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어느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 성경을 몰랐나 봐요. 몰랐는 게 아니라 알았겠죠. 근데 교회에서 아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 집사 중진이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그 한의사인데 한의사를 갖다 무면허로 하는 거예요. 무면허.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걱정이 돼서 한번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그거 무면허로 하면은 이제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걱정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시험이 들은 거예요. 지가 뭔데 그래가지고 3시가 되면은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3시. 그걸 2년 동안. 그 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알죠. 누가 그랬는지. 그때 이제 시험 들은 거예요. 아니까. 근데다가 또 같이 또 이렇게 친한 분들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분들도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결국은 이제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감옥까지 가게 됐어요. 감옥까지 가게 됐어요. 네. 그리고 목사님도 그 교회에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교회가 2군데로 나눠졌습니다. 그 사실을 안 목사님도 목사님을 지지하는 파, 또 그 유력한 세력들을 지지하는 파, 이게 갈라진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가 2동강이 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되느냐. 큰일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표를 내고 떠났어요. 교회는 이 봉합이 됐죠. 아무도 모르게 떠났기 때문에 봉합이 된 거예요. 아니고 또 목사님이 거기서 자기 파들 쓰고 이걸 또 몰아냈으면은 큰 싸움이 일어날 뻔했는데 목사님이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사직서를 내고 떠난 거예요. 그랬는데 말을 안 들은 그분은 감옥 갔다 오고 또 그렇게 추정했던 사람들도 역시 자동으로 다 엉망진창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책망할 사람을 책망해야지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면 오히려 그게 부메랑이 돼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전해야 됩니다. 이 다윗도요. 우리 안에 바세바를 보냈을 때 하나님이 가만 놔둡니다. 가만 놔두다 언제 책망하느냐. 다윗이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성신을 거두지 말라고 해요. 시편 50편에 보면. 내 성신은 왔다가 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심령이 컬컬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리워지잖아요. 그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합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내가 달라는 거 다 줬는데 너는 누구냐? 응? 저 말단이었고 아무 쓸모없는 무명인을 들어다가 왕을 만들어갖고 내가 금도 주고 여자도 얼마나 많이 줬느냐. 근데 허다못해 네 부하 부인을 갖다가 불륜을 저지르고 부하까지 죽였느냐? 그러면서 책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어떻게 하느냐? 회개합니다. 근데 유명한 아사왕은 어떻게 하죠? 아사왕은 선지자가 책망할 때 안 들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갖다가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망도 우리가 잘 골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사건을 보면 한참 후배인 이 바울이 책망한 때 베드로는 그걸 잘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만큼 믿음이 수준이 높으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바로 섰고 또 이 바울도 아무리 선배라고 할지라도 바로 되지 못한 외식을 책망하게 되고 그 아름다운 사건이 여기 갈라디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망을 하더라도 믿음 있는 사람한테 믿음 없는 사람한테 책망하면 오히려 큰 교회에 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망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난 믿음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책망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나는 믿음이 없다, 있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예?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으로 되어 있다.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찔림을 받고 바로 선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되느냐? 우리에게 빛으로 나타나고 좋은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15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뭐냐? 행위로는 구원이 아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16절 우리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행위로는 안 된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못 받아요. 누구도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요, 성막에 잘 나타났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앞에 물두병이 있어요. 물두병에 손을 씻고 번제단에다가 자기가 태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죽어져야 돼요. 자기가 죽어져요. 그리고 속죄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소에 들어가서 거기에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는 것이지 행위로는 전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행위로 만약 구원받다면 육체로 기울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행위로는 의롭다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뭐죠? 죄인이죠. 만약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고 하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죠.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안 죽어요. 왜 죽느냐?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죄값으로. 안 죽은 사람 한 사람 딱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이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공로에 의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겁니다. 자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행함으로는 절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예수님을 내가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제 행함이 강조가 된다고 하면 예수님이 뭐가 되느냐?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는 게 하는 자냐?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여태까지 복음 전하는 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그러면 예수님 뭐냐? 죄인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예수님은 또 뭐가 되느냐? 범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헐었던 거 뭐죠? 율법을 헐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율법 강조를 많이 했죠. 행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내가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런다고 하면은 바울 자신이 범죄자가 된다.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 증표가 뭐냐? 우리는 믿을 때 율법에 뭐가 되느냐? 죽음이 되었다. 율법의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죽었다는 건 뭐죠? 네, 우리가 율법으로 인해 죽어야 돼요. 죄인이다 인 거예요. 정죄된 거예요. 그죠? 다 율법으로 죽어야 돼. 못 지키니까.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라.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20절에는 더 확실하게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뭐죠?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믿는가 동시에 나도 같이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십자가는 뭐죠? 저주예요. 저주. 가장 큰 저주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그걸 누가 인정했죠? 빌라도도 인정했습니다. 빌라도가 몇 번 신문했죠? 3번 신문했어요. 나와서 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예수가 죄가 없는데, 그러니까 6월절 명절에 아주 특별 사면 하나 있는데 다른 사람으로 뽑아. 내가 뽑아줄게.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데모하잖아요. 우리의 황제는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만일 저 예수를 살려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반역자입니다. 막 겁을 주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와와와 되면서. 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은 의인이에요. 누가 인정했느냐? 세상 법정에서도 인정했다는 거예요. 가이사 누구의 빌라도 법정에서도 인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죄가 없는 걸. 이게 성경은 아주 심오해요. 심오합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왜? 나 때문에. 우리 죄인 때문에. 그래서 믿는 건 뭐냐? 내 죄 때문에 못 박은 거예요. 그건 뭐죠? 내 행위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이 된다. 할렐루야. 그걸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고 또 마틴 루터. 마틴 루터가 또 깨달은 그 종교 계획을 가지고, 마틴 루터는 이제 수박으로 말하면 겉만 본 거예요. 그것을 누가 체계화하느냐? 칼빈이 체계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칼빈이 만든 이 장로교회 교리, 5대 교리가 있습니다. 5대 교회 교리.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 장로교회 교리가 세워진 거예요. 이 장로의 교리는 뭐냐면 주권이에요.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뭐죠? 은혜. 그레이스. 은혜의 언약에 다 들어가는 무조건. 네.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 십자가상에서 한편 강도가 뭐 받죠? 구원받습니다. 십자가는요, 최고의 형벌이에요. 거기서 바로 구원받아요. 그건 뭐죠? 뭐가 없어도 들어간다? 행함이 없어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자, 석가모니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그죠? 공자도 좋은 일 많이 하고, 또 누구도 많이 했습니까? 추기경, 그런 사람들, 또,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은 좋은 일 많이 해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왜 석가모니가 얼굴을 보면 근심한 줄 아세요?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했는데도 천국을 못 들어가고 지옥을 보니까 아이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네,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네. 오직 천국은 어떻게 들어간다? 믿음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행함이 나오게 돼 있어요. 행함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 선생은요, 이 야고보서를 주석을 안 했대요. 야고보서에는 뭐가 있죠? 행함을 강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하나님의 우리는 행함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은 그게 바로 뭐냐? 오늘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주의자에 간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은 인생이에요. 똑같은 에베레스트 산이 상당히 높죠. 그러나 하늘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다 어떻게 보입니까? 평면으로 보이죠. 네?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것도 죄인, 다 죄인이에요. 누구 하나 우뚝 쏟았다고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닌 것 같으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볼 때는 다 죄인. 누구 하나도 자유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다 죄인입니다. 그걸 깨달은 바울을, 이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20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도 못 박았다. 나도 못 박았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분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으니라. 내가 절대로 이걸 패하지 않는다. 은혜를. 만일 예수님이 율법을 위해 죽었다고 하면은 그 은혜가 헛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믿음의 확증을 하고 나가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로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고집스러워야 돼요. 우리의 믿음 절대 이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의 말뚝을 굳건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니네들 뭐 마음대로 섬겨. 나만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런 확증하는 믿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에 또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가만히 들어온 이단이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권을 갖다 무너뜨리고 또 진리를 무너뜨리고 있을 때 바울이 확실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나는 사도권을 하나님이 직접 받았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저는 성경 구절 중에서 고린도전 15장 그 10절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하느냐면 여기 우리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15장 10절 이것도 외우세요. 이게 한 절만 써갖고 다니면 참 좋습니다. 고린도 15장 1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이 또한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신앙이 정립되어 있으면요 자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외식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이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 또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늘 믿음의 확증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표대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신앙의 길을 가는 저희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교회를 흔들려고 합니다. 세상의 세력들이 또 주위에 나타난 모든 환경들이 우리를 다 흔들 때에 우리는 믿음에 확증하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